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내용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건 시편의 구약적인 표현이고요. 신약의 표현은 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게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요, 잘생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빼어난 사람들도 많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라 치면은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모세,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람, 다윗, 다니엘, 요셉, 손가락에 거의 꼽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마가, 요한,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물론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대부분이 한때는 기독교 국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알 뿐이지,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빼어난 것이 없는, 탁월함이 없는, 훌륭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날씨는 굉장히 이렇게 추운데, 그죠? 오늘이 올해 들어와서 제일 추운 날이랍니다. 어제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갔나 4도까지 내려갔는데 체감 온도는 영하 8도였답니다. 바람이 그만큼 막 세게 불고 그런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딴짓하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보고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삐뚤어지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감사해야죠. 무슨 말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잘해서 야, 너 진짜 예쁘다. 너 나에게로 와. 이러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내가 너를 가까이 두고 싶어. 너는 나의 책사가 돼야 돼. 너는 나의 고문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제일 중심부의 센터에 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간혹가다 우리는 외로워질 때가 있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게다가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까 한 달도 편안히 보낸 날이 없는 거예요. 편안히 보낸 달이 없는 거예요. 한 주도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누가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나는 공부하고 힘들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사실은 어려울 때 주님이 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장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이 많을 때는 부모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어려움만 당하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움만 당하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엄마, 그래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전도에서 세워진 작은 교회였어요.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세 교회가 있었는데 세 교회가 다 작은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이 세 교회는 전부 다 사도 바울과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의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사람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저 사람은 집사감이야,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저 사람은 목사감이야 이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추었다가는요,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인정이요? 못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장로님 대보세요. 욕 많이 먹을 것입니다. 권사님 대보세요. 에이, 권사가 뭐 그래. 이런 소리 아주 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강심장들은 권사가 뭐 그래. 그래, 너는 짓거리라. 이러고 가지만 심장이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권사야. 그럼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뒤로 물러나요. 하나님의 일. 에이,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직분을 맡아서 주의를 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욕이에요. 오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 욕도 먹고 저 욕도 먹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그 욕을 온갖 멸시와 온갖 탄식과 온갖 요해를 다 받으시면서도 당신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셨던 예수님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용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3주 동안,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말이 3주죠, 여러분. 3주를 뭐 스트레이트로 가르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는 이 도시가 있거든요. 마케도니아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케도니아에 속해 있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상업의 중심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바빠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 2부 예배 때 보니까 지난주에 식당을 오픈하고 이번 주에 식당을 오픈하신 분들이 전부 다 2부 예배 드리고 다 다녀가셨어요. 할렐루야. 전 너무 감사한 건 예배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건 주일날 문 닫으면 진짜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주일날 문 닫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주일에. 근데 너무 고마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성찬, 세례 다 성찬을 다 나누신 같이. 굉장히 해피한 얼굴로 돌아가시더라고. 그 사람들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굉장히 바쁜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항상 춤을 추면서 그들 곁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수많은 경건한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신기한 거 이때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환난과 핍박을 극복합니다.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다른 어느 오래된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추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잘할까요?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는 은총을 입은 사람. 믿음은요, 노력으로도 안 돼요, 어떤 때는. 결심으로도 안 돼요. 의지를 가지고도 안 돼요. 믿음은 뭘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도록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도록 성숙해갑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었어요. 그게 선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인구가 35억 명이었답니다. 35억 명. 지구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어갔죠, 여러분들. 75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 2015년 통계인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었어요. 8명. 그리고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 다시는 죽는 것을 면하지 말자.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고 높은 마천루를 세우자. 그 마천루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흩어짐이라고 하는 뜻인, 혼란이라고 하는 뜻인 바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가운데서 8명이 겨우 구원받았으면 똑바로 살아야죠. 거기서 인종이 나왔으면 똑바로 살아야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데 구원해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 속에서 크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삶이 변하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성품이 변하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은 구원이었잖아요. 자신이 바라는 건 영혼의 구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그 크신 은혜가, 그 크신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가 그의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작은 일, 사도 바울이 행한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역사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미래도 안 보이죠, 여러분들? 심지어는 지나간 내 과거조차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과거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과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패해요.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억울해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실패하면 주님이 보여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으면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것들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사실상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거나 바울이 복음을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똑같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다른 데서 막 치고받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팔을 나누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 파다, 나는 아무 파도 아니다. 사람들이 나누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해 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여러분 믿으시죠? 구원은 여호와께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훌륭하게 변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내 말이라면 절대 복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뭘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떵떵거리고 땅땅거리면서 잘 되는 것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연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스치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만큼 귀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이것만큼 소중한 감사의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들어갑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경을 떠들어 봅니까?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들려와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다는 사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다음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구원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게. 거룩이라는 건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영어로 보면 홀리니스예요. 홀리니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홀리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 홀리니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붙여지던 단어였어요.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이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지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거룩하게 하심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성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가고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며 새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데 내주지 말고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새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묻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겨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혀집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세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더러워지고 구겨질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변하지? 근데 10년 전 모습하고 비교해 보세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뭔가. 좀 더디게 보이지만 그게 확 변하려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그 부흥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다. 이런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시 살아나는 건 어떻게? 성령의 기름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만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영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에 1907년도에 장대응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한국 대부흥,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2007년도에도 갈망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 역사를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나 한 사람만 바뀌면 금방 넘어져요. 왜? 다른 사람이 안 변하니까 옆에서 자꾸 끌어당깁니다. 너 그렇게 믿지 마. 너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어. 그렇게 믿는다고 누가 좋아할 것 같아? 목사님이 너 인정 안 해줘. 금방 순식간에 믿음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날이 되면은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이란 안테나를 내가 달고 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은요, 그 용서를 구하는 날인 것입니다. 왜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안일에 빠지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사사기를 보니까 40년 동안 평화, 80년 동안 평화, 100년 동안의 평화가 등장하는데 그 평화 우리에게 주세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화는요, 싸워야 얻을 수 있는 평화 아닙니까, 여러분들? 유대지파 보세요. 싸우니까 유다지파 평안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다른 지파는 쫓아오지도 않는데 므낫세 지파 홀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므낫세 지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전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을 하세요, 여러분들.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크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사람을 깨우쳐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상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냄새로 삼았는데, 향기로 삼았는데 우리는 자꾸 사망에 이르는 냄새만 풍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뿜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스피리추얼 워십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2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 그걸 영적 예배라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삶이 변하는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 오직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예배. 내 마음이 항상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자꾸 정욕적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로마인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등장해요. 거기 보니까 내어버려두사, 내어버려두사, 내어버려두사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들은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을 얘기할까요? 로마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존재들이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망이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 교회의 딜레마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만 받았어요. 구원만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로마에.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어서 썼던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삶이 바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었어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며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안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조금 이따가 우리 성찬식을 거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정하신 의식이 성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오늘 이거 세 번째가 퇴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면 힘을 얻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흐릿흐릿한 사람들이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면 사명을 회복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권징이에요. 근데 요즘에 은혜의 방편이 기도로 바뀌어져서 기도와 찬양으로. 어느 순간부터 한국 장로교회가 이거 둔갑시켜버렸어요. 권징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가끔가다 여러분 책망받으면 기분 나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책망은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진짜 무서워요.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지적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제대로 받잖아요. 사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내 죄가 보이면서 책망을 받게 돼요. 책망받으면서 내 죄가 보이는 거고 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은 하나님의 권징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인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부활하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관계의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만드시고 나를 힘들게 만드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집니다. 힘들었을 때 다시 살아나요.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세요. 죽으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하늘과 땅의 온갖 좋은 것들, 온갖 선한 것들, 각종 좋은 은사들, 각종 좋은 선물들,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창세 직전에 작정하셨던 것이며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의 특권과 축복은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미래의 어느 경점이 되면 분명히 가장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잠시 잠깐의 환난 견디셔야 되겠죠. 잠시 잠깐의 눈물 참아내셔야 되겠죠. 잠시 잠깐의 외로움 이겨내셔야 되겠죠. 이걸 견디지 못한다면 영광을 맛본다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나의 미래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쓰임을 받으면 됩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게 많이 쓰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억울하게, 진짜 억울하게. 딴 사람은 직분 하나인데 나는 직분 10가지 가지고 뛰어다녀야 되는. 딴 사람은 하나만 걱정해도 되는데 나는 1000가지, 10,000가지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첩경 속에 내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아시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아니, 감사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에 굳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항상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선한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뭐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뜻이에요.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친 말씀입니다. 받은 유전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어떤 모양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말로, 어떤 때는 편지로, 어떤 때는 유전적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 기쁨으로 받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축복이 감사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놓칠